자, 오늘부터 이제 마가복음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먼저 마가복음을 들어가기 전에 앞서 어떤 마가복음의 간단한 어떤 개관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마가복음은 사복음서라고 이제 불리는 이 이제 복음서 중에 한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사복음서에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과 요한복음 이 네 가지 복음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서에서도 좀 나누어지는 것들이 있는데 특히 앞부분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 누가복음은 공관 복음이라고 불리는 거 아시죠? 이 공관 복음이라고 불리는데 그 의미가 뭐냐면은 이제 어떤 사람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공관 복음은 어떤 공통된 이제 시점을 이제 공유하기 때문에 공관 복음이다라고 하는데 어떤 그 말은 조금 어느 정도 맞지는 않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은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의 시점이 똑같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어떤 이제 신학교에서는 뭐 어떤 다시 공유한다라고 시점을 공유한다라고 하는데 좀 틀린 얘기이고, 이 공간 복음의 뜻이 무엇이냐면은 함께 참고해서 볼 수 있는 복음서다라고 불리는 것이 맞는 말입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이제 시점이 틀려요. 보는 관점이 분명히 다르고, 이것은 우리가 참고해서 마태복음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마가복음에서 참고해서 볼 수 있고, 마가복음에 있는 내용을 뭐 누가복음에서 볼 수 있고, 누가복음에 있는 내용을 또 마태복음에서 참고해서 볼 수가 있는 그런 참고해서 볼 수 있는 복음서다라고 보는 것이 어느 정도 맞는 말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공간 복음으로 불리는 이제 마가복음이고, 또 이제 이것들에 대한 이제 여러분들이 잘 성경을 보시다가 잘 안 보시는 부분들을 우리가 한 가지 살펴보자면은, 먼저 1장에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어떻게 내용을 공유하고 있음을 볼 수 있냐면은, 1장에 단락이 있잖아요. 표제 복음을 전파하다. 이게 그 밑에 보시면 여러분 성경에도 적혀 있을 거예요. 괄호하고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1장의 말씀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서 참고해서 볼 수가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성경에 쓰여져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세례 요한의 말씀을 보니까 마태, 누가, 요한복음에서 똑같이 등장하는구나. 근데 좀 지나고 나면은 12절의 표제를 보시면 시험을 받으시다. 보시면 이 말씀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참고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도 똑같이 14절에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파하시다. 이것도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이렇게 해서 공유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요한복음이 왜 공관복음에 속하지 않느냐면은 오늘 말씀의 1장에는 같이 공유를 하고 있지만은 거의 대부분 90%는 이 새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은 90%가 달라요. 그냥 거의 다른 시점의 복음서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에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특징이 있고, 그리고 또 이 사복음서를 여러분들이 조금 더 깊은 묵상을 위하여서 어떤 특징을 또 알 수가 있냐면은, 이 사복음서에는 각기 직접적으로 말을 하진 않지만 그 내용 가운데에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는 그 부분들이 조금 달라요.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어떤 시점으로 보고 있느냐, 왕으로서의 예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왕으로서 그가 구약에서의 이제 그 메시아이다라는, 우리를 구원하실 왕으로서 오셨다라는 것이 이제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을 표현하고자 하는 이 방법이고,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종으로 오셨다. 어떤 종이냐면, 먼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종, 또 두 번째로는 섬김의 종, 우리를 섬기러 오셨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를 섬기러 오셨다. 이 종으로서의 예수님을 이제 시점으로 보고 있고, 누가복음은 인간으로서 오셨다. 그가
육체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들의 인간의 직접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러 오셨다. 이것이 이제 누가복음의 특징이고, 요한복음은 그는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으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으로서 여러 가지 기적들을 행하셨다. 그래서 특히 이 요한복음에서는 일곱 가지 이적을 중심으로 요한복음이 진행되어 나아가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는 이 관점을 보면서 이 마태복음에는 이제 뭐 이런 예수님, 누가복음에는 이런, 마가복음에는 이런, 요한복음에는 이런 예수님으로 묘사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봤을 때 좀 더 깊은 말씀을 묵상해 보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을 이제 한번 다시 보시게 되면은, 마가복음은 저자가 누구냐면은 마가예요. 마가복음과 같이 마가예요. 마가가 누구냐? 예수님의 제자는 아닙니다. 그럼 누구냐?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마가가 등장합니다. 마가.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마가를 내 아들 마가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말씀을 봤을 때 마가가 이제 베드로에게 가르침을 받았던 베드로의 제자구나라는 것을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가 마가복음을 어떻게 작성했냐?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고 이 마가복음을 작성했다라는 이런 견해도 있고, 또 뿐만이 아니라 마가가 이미 예수님을 알았던 사람이다라고 추측해 볼 수 있는 내용이 마가복음 14장 말씀에 이 마가복음에서만 등장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을 부인하는 어떤 한 청년, 그래서 벌거벗고 도망가는 그 청년의 말씀이 정말 간단하게 등장을 하거든요. 마가복음 14장에. 그래서 이 청년이 마가복음에서만 등장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이 청년이 마가였다. 그러니까 부끄러운 자신의 과거를 소개하며 내가 지금 현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서 변화되었음을 이 마가복음을 통하여서 소개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도 이제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 마가복음의 또 다른 특징으로는 마가복음은 굉장히 짧아요. 마가복음이 16장까지 되어 있고 마태복음은 28장, 누가복음은 26장으로 되어 있어요. 4장이었나? 그런데 이 마가복음이 짧지만은 이 마가복음의 말씀이 굉장히 다른 복음서보다 사실적으로 다가온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마가복음에서의 표현들이 굉장히 생동감 있는 표현들이 많다고 해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달려와, 나의 마음이 괴로워, 내가 울며, 뭐 통곡하고, 놀라, 즉시, 또 내가 부끄러워 등등 이런 어떤 생동감적인 표현으로 인해서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놀랐다, 놀랐었겠구나 라는 것으로 어떤 말씀이 사실적으로 다가오게 하는 그러한 특징이 있는 게 또 마가복음의 특징이다라는 겁니다. 이 마가복음의 가장 큰 특징이 있는데 무엇이냐면은, 마가복음은 여러분들이 모르시겠지만은 사실은 결론이 없어요. 마가복음이 언제 끝나냐면은 사실은 16장 8절에서 끝나요. 16장 8절이 마가복음의 끝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끝을 보시면은 어떻게 끝나냐면은 16장 8절에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이게 사실 마가복음의 끝이에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의 이제 끝을 보고 나중에 후기 이제 성경 사본에서는 끝이 좀 이상하다, 좀 말씀을 추가적으로 더 해야겠다 해가지고 이제 후기 사본에 뭐라 써져 있냐면은 추가라고 해서 그 말씀이 9절에서부터 20절 말씀인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모습이 나타나는 게 없어요. 근데 이 마가가 지금 이 결론을 이렇게 맺는 의도가 무엇이냐면은 뭐 사라진 것도 아니고 찢어진 것도 아니고 잃어버린 것도 아니고 이렇게 결론이 맺어 있는데, 그 이유를 학자들이 추측해 봤을 때 이것은 결론을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생각해 보라고 이러한 결론을 내비친 것이구나라고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마가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크게 설명을 하고 이제 부활하시고 하시면서 너희들이 그렇다면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을 믿느냐, 이걸 지금 독자들로 하여금 그 의문점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마가가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어떤 부활의 믿음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학자들이 결론을 맺습니다. 이처럼 이러한 것들이 마가복음의 특징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사복음서 모두 다 등장하는 이 세례 요한의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그가 구약의 말씀과 같이 이사야에서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길을 이렇게 준비하였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사복음서 모두 이 세례 요한을 등장시킨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을 한번 찾아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이 세례 요한의 말씀이 어디에 있냐? 마태복음 3장, 또 누가복음에는 누가복음에서도 3장, 요한복음에서는 1장에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세례 요한이 하고자 하는 일, 그가 하나님이 그를 왜 보내셨나에 대한 이런 이제 의문점을 한번 풀어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의도가 무엇이냐면은 오늘 본문 말씀에 2절에 등장한 거예요. 오늘 마가복음에는 1장 2절, 마태복음에서는 3장 3절, 누가복음에서는 3장 4절, 요한복음에서는 1장 23절이 그 의도예요. 무엇이냐면은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마태복음에서도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누가복음에서는 똑같아요.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요한복음에서는 조금 달라요.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라는 거예요. 즉 이 사복음서에서 세례 요한의 등장의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주의 길을 준비시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의도하는 바가 무엇이냐면은 이 각 저자들이 동일하게 공통적으로 깨달은 거, 우리는 주의 길을 준비시키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여러분들이 주의 길을 준비시키는 자들이다, 곧 제자가 되셔야 한다라는 것이 이 공통적인 이제 특징이다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는 자의 소리가 되자. 특히 제가 이 요한복음의 말씀에서 세례 요한의 말씀이 되게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요한복음 1장 23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나는 선지자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따와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는 소리가 되자라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설 명절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저희들의 가장 큰 소망은 모든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이 가장 큰 소망일 줄을 저희들이 압니다. 그런데 그 구원을 위하여서 저희가 많은 이야기를 하죠. 어머니, 아버지, 남편들에게, 아내들에게, 또는 자녀들에게,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친척들에게 막 예수 믿어야 한다, 예수 믿어야 한다라는 이런 말의 소리를 많이 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지만은 이 세례 요한의 소리는 어떤 소리였냐면은 행위의 소리였다면, 행위, 말씀을 가지고 외치는 것뿐만이 아니라 실천하는, 그가 이사야서에서 그가 메뚜기를 먹고 석청을 먹더라, 광야에서 외치더라, 이 모든 것을 실천하는 자의 소리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는 이 소리는 우리가 말의 소리가 아니라 우리는 어떤 행위의 소리가 필요하다라는 것이 오늘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행함의 소리가 어떤 소리냐면은 성경에 많은 사건들이 있잖아요. 특히 여러 가지를 좀 살펴보자면 노아의 방주의 이 사건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노아가 산 위에 방주를 지었단 말이에요. 이거는 무슨 소리일까요? 무슨 소리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행함이지만 그 안에 뭐가 있냐면은 어떤
소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깨닫게 해주는, 우리가 귀에 전달하는 소리가 아니라 행함으로써 마음을 열어주는 소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또 좀 보시게 되면은 요셉의 이 삶에서도, 요셉의 노예 생활, 그리고 이 감옥에서의 이 생활, 비슷한 예로는 다니엘의 그 생활, 그렇죠? 하루에 3번씩 정시 기도하는 생활, 하나님께 기도하지 말라는 것을 이제 법으로 왕이 정해놓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기도했던 그 생활, 그것에는 어떤 소리가 있을까요? 현재의 삶에 성실하라는 소리, 성실, 주의 앞에 성실함으로써, 이 노예 때에서도 성실함으로써 그가 이제 보디발 장군에게서 인정받고, 감옥 안에서도 인정받고, 다니엘도 마찬가지로 그 느부갓네살 왕에게 인정받는 그 하나님 앞에서의 성실함을 지금 우리가 마음의 소리로 들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또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고통받는 이 이스라엘, 그들이 악을 행했을 때 하나님이 막 심판하시죠. 심판. 이 안에도 소리가 있어요. 어떤 소리가 있을까? 하나님의 법을 따라라. 또 그 광야에서도 기뻐해라, 감사해라. 이러한 들리진 않지만 마음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그 모습에서도 늘 담대한 그 모습이 소리로서 다가오고 있다. 마음의 소리로서, 행함이, 그들의 그 행동이 담대했네. 이게 말하진 않지만 마음에서 들려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이제 가장 큰 마음의 외침의 소리를 어디서 볼 수 있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생애의 그 사건과 또 십자가상의 사건, 그것을 통해서 어떤 소리가 들립니까? 아, 주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속에서 그가 겸손했구나. 그렇죠? 나는 겸손합니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말하게 된 마태복음 11장에. 근데 그 겸손과 온유의 그 소리를 어떻게 행하셨냐면은 행동으로써,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확증을 어떻게 하셨냐면은 죽음으로써. 그렇죠? 이것으로 우리가 주가 나를 사랑하셨구나라는 것을 그가 사랑했다라고도 또 말하기도 하였지만은 직접적인 행동으로서 더 크게 마음 가운데 다가오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말을 하지 않아도 분명히 들려줄 수 있는 소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행함의 소리다라는 겁니다. 그 소리가 바로 세례 요한이 외치고 있던 이 광야에서 아무도 듣지 않고 있지만, 이 광야에 누가 있겠습니까? 사람이 많겠습니까? 아무도 듣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행함으로써 이 들리지 않는 이 소리가 곧 모든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소리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 설 명절을 앞두고 어떤 말씀을 준비해야 할까 제가 묵상해 봤을 때, 우리가 가족들에게 가서 행함의 소리를 외치자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우리는 3가지 소리를 전달하자. 말로만 우리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인 행함으로써 마음의 소리를 전달하자. 이 3가지 소리, 어떤 소리가 있느냐? 먼저는 순종의 소리를 전달하자라는, 순종의 소리. 그러니까 순종의 소리는 이제 이 순종이라는 단어 그 말의 의미 그 자체로 알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설 명절뿐만이 아니라 추석 명절, 이런 명절 앞뒤로 이제 가정법의원에서는 어떤 이제 접수가 많이 들어오냐면 이혼 접수, 가정 폭력 접수, 이런 것들이 가장 많다고 합니다. 명절 전후로, 추석 전후로, 설 전후로. 근데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왜 그럴까? 의견이 달라서 그렇구나. 의견이 달라서. 남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무작정 예수 믿어야 된다, 당신 뭐 흑암이다, 당신 그거 기도 안 해서 그렇다, 예배 안 나서 그렇다 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행함으로써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우리가 말로만 전했구나.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행함이 없으니 이렇게 문제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남편 앞에 먼저는 순종을 하고, 남편 여보 그랬어요. 아내에게 여보가 이렇게 하고 싶구나. 자녀에게 우리 누구누구가 조이가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또 설 명절에 시골에 내려가서는 어머니에게, 어머니 알겠습니다, 아버지 알겠습니다,
형제 자매 언니 누나들에게도 형 알겠습니다, 언니 알겠습니다, 오빠 알겠습니다 라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면은 분명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다른 행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남들이랑 똑같이 순종도 안 하면서 말만 예수 믿어라 뭐 해라 라는 그 말이 어떻게 그 말에 능력이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은 그리스도가 죽으신 것과 같이 순종함으로써의 그 행함이 곧 우리가 말은 하지 않아도 그들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소리를 전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우리들의 순종을 보고 우리 동진이가 뭔가 다르구나, 뭔가 그리스도인이 뭔가 순종함에 말씀에 되게 순종을 잘하는구나, 잘 섬기는구나, 이런 것들을 보여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적어도 순종했을 때의 결과는 싸우는 일은 없을 거다, 악이 틈타는 일은 없을 거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순종함으로써 말은 하진 않지만 그리스도의 겸손과 온유의 성품이 그들의 마음속에 전달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성실의 소리를 전달하자. 성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게으르면 안 되잖아요. 성실해야 되잖아요. 특히 어떤 성실? 섬김의 성실. 우리가 일하는 데 있어서 몸을 아끼지 말자. 최선을 다해 섬기자. 특히 또 이제 성실한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냐면은 시키지 않는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데도 안 해. 해야 하는 거 알면서도 안 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누가 다르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을까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다름은 우리가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가 섬기는 거예요. 그가 마가복음의 말씀과 같이 섬기는 종으로서 오신 것과 같이 우리가 그 종의 모습을 본받아 그 종의 모습을 내가 입고 우리가 가족들을 섬기는 거예요. 성실하게 섬기는 거예요. 제가 결혼을 해서 맨 처음에 이제 민정사모네 집에 할아버지 댁에 한번 간 적이 있어요. 할아버지 댁에 간 적이 있는데 제가 그 할아버지 댁에 가서 뭘 했냐면은 밥을 먹는데 상 차리는데 그 민정사모 이모들 앞에서 숟가락 다 놓고 국 내가 다 퍼고 고기 구워야 되는 거 제가 고기 잘 굽는다고 해가지고 막 나서가지고 시키지도 않은 것을 다 해놨어요. 심지어는 제가 밥을 빨리 먹잖아요. 빨리 먹고 얼른 밥그릇 드시는 분들 다 싹싹싹 채워가지고 설거지를 다 해놨어요. 해놓으니까 그 할아버지가 제가 하는 걸 보고 하시더라고요. 왜 그런가 보니까는 미안하지만 어떤 남자도 손을 대지 않아요. 그 주방 일에. 근데 제가 하는 걸 보고 할아버지가 감동 받으셨어요. 어이구, 이 손주 사위가 이런 사람인 줄은 몰랐대. 그러니까는 거기 조카가 아니라 손주 손녀들이 있었는데 그 친구들에게 뭐라고 하냐면은 손주들아 손녀들아 너희들이 결혼하면은 그 전도사인데 이동진 전도사처럼 해라. 그러면은 너희는 무조건 칭찬받을 거다, 이쁨 받을 거다, 사랑받을 거라고 하면서 막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왜 그렇게 했냐면은 어떤 전도사의 어떤 직분이 있으니까 오히려 섬겨야겠다 이 마음이 계속 오는 거예요. 가면은 섬겨야지, 할아버지 댁 가면 섬겨야지 마음에 열심을 다 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지금까지도 해요. 제가 이상하게 이제 설거지를 맡겨요. 설거지 하고 있으면 목사님 하시는구나 해서 에이씨 하면서 나거는 어떤 마음은 들진 않지만 그래 섬겨야지 하면서 막 설거지를 하는데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 들까? 말은 하지 않지만은 다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지는 않은가? 목사라고 해가지고 다 기독교인들이에요. 다 예수님 믿으시고 다 주일 성수 잘 하시는 성실하신 분들인데 목사가 가가지고 설거지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실까라는 거예요. 이처럼 다 여러분들 권사님, 우리 전도사님들이시잖아요. 섬기는 모습을 보고 친척들이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어떤 생각을 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 모습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게 아닐까요? 라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들려드렸던 예화가 하나 있잖아요. 어떤 영국의 어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손주가 어떤 목사님에게 전해서 우리 할아버지가 돌아가실 것 같아서 영접해 달라고. 그래서 그 목사님이 찾아갔는데 영접을 안 하더라고. 오기가 생겨가지고 그 할아버지에게 이제 그냥 찾아가기가 좀 민망해서 고기를 사들고 매주 찾아갔는데 영접할 때까지 자기도 찾아가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매주 찾아갔는데 한 10주째 되던 그 날에 할아버지가 결국에 영접하셨다고.
근데 그 할아버지한테 물어봤대요. 그 목사님이 할아버지 왜 영접하셨냐고. 아, 당신이 사들고 온 고기 때문에 영접했다고. 이런 예화 제가 들려드리잖아요. 이처럼 섬김을 통하여서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이 마음으로 전달하는 소리가 있다. 그것이 섬김의 소리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런 섬김의 소리를 통하여서 가족들의 어떤 그리스도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자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는 경건의 소리를 전하자. 경건의 소리는 무엇이냐면은 이전보다 달라진 나의 태도인 거예요. 이전에는 내가 시골집에 가가지고 어머니랑 다퉜다면 이제는 어머니 죄송합니다 할 줄 아는 어떤 거룩한 모습의 나인 거예요. 그 나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서 똑같은 모습으로 등장하시면은 아이고 뭐 예수를 뭐 믿는 사람이어봤자 똑같네. 하지만은 만약에 우리가 달라진 모습으로 부모님을 대하고 형제를 대했을 때 뭔가 다르다라는 것을 그들이 느낄 수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이제 청년 예배를 잘 나오는 저의 오랜 친구가 한 명 있어요. 저보다 한 살 나이 많은 형이긴 한데 그런 친구인데 제가 늘 그 형을 막 전도하려고 막 애썼어요. 어떤 모습으로 애썼냐면은 옛날이랑 똑같은 모습으로 형 막 교회 다 나와봐. 교회 재밌어. 뭐 친구들도 많고 뭐 같이 뭐 게임도 하고 뭐 놀 수 있어. 절대 안 나오는 거 절대. 그게 뭐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계속 전도를 하려고 했지만 똑같이 막 그 형이랑 담배 피면서 담배 피면서 형 교회 나와봐. 재밌어. 뭐 하나님 살아계셔. 안 나와요. 그러다가 이제 그 형이 이제 군인 장교로 해가지고 군대를 가버리고 저도 뭐 신학교를 가면서 조금 이렇게 멀어지게 되면서 오랫동안 연락을 안 하다가 어느 날 이제 제가 대안학교 애들 데리고 저기 PC방에 갔다가 그 형을 진짜 우연찮게 만난 거예요. 잘 지냈냐고 그랬냐고. 근데 그 형을 전도해야겠다는 마음이 또 갑자기 확 들어와가지고 형 우리 교회 지금 큰나무교회 100옷으로 왔는데 나오라고. 근데 그 나오는 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축구 동아리 있다고. 근데 지금 맨날 토요일마다 풋살 동아리 있잖아요. 풋살 하니까 나오라고. 근데 그 형이 또 풋살을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냐고 하면서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 나오면서의 그 모습이 나오면서 계속 만나고 대면하는데 근데 그때 그 형이 저를 보고 갑자기 따로 밥 먹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밥 먹자고 해서 알았다고 하면서 이제 나중에 따로 풋살 하는 날 말고 따로 저녁에 시간을 내서 만나가지고 카페에 가가지고 밥을 먹고 이제 카페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지내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결혼했던 그 결혼 생활 이야기, 뭐 신학교 간 이야기, 뭐 아일랜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다 막 해줬어요. 근데 하니까 그 형이 저를 보고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놀라는가 보니까는 동진아, 너 되게 많이 달라졌다. 뭐가? 너 보니까 말투도 변하고 얼굴도 옛날에는 그 뭔가 막 괘씸하고 악한 게 얼굴에 쓰여 있었는데 지금은 뭔가 선해지고 그리고 사람이 이제 행동하는 것도 그렇고 뭐 많이 변했대. 뭐가 달라졌대. 왜 이렇게 변했냐 물어봐서 이거 나도 예전에 이런 모습이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뭐 변하게 해주셨다 하면서 막 하나님을 통해서 변한 이야기를 막 또 해줬어요. 하니까 그 형이 뭐라고 하냐면은 결국에는 사실 나도 변하고 싶대. 보니까 군대 장교로 7년 복무하고 전역해가지고 나이는 나이대로 먹고 이러는 거는 군대에서 일어났는데 그게 사회에 나오니까 아무짝에 쓸모가 없대. 봐서 해놓은 게 없어서 뭐 어디 가냐 공단에서 취직해서 일을 하는데 어떤 무슨 철을 깎는 일을 하는데 철이 맨날 튀기면서 그 위험한 상황이 계속 다가온대. 뿐만이 아니라 사장이랑 관계에 문제가 있고 또 자기 사수랑 계속 문제가 막 있대요. 근데 자기는 이 삶에서 벗어나고 싶대. 뭔가 벗어나고 싶대. 그래서 이야기를 해줘. 벗어나는 게 아니라 누리는 거다 하면서 막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저에게 하는 말이 너 같은 애가 변할 정도였으면은 하나님이라는 그 신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나도 한번 교회 나오고 싶다 하면서 지금 7개월인가 8개월 됐거든요. 최근에 제가 저번 주인가 물어봤어요. 형 회사 생활 어때? 회사 생활 좋아. 뭐가? 차장이랑도 친해졌고 사수랑도 친해졌고 이 일이 재밌대요. 그래서 그걸 보고 형 봐봐. 내가 처음에 얘기했지.
뭔가 하나님 믿으면 뭐 달라지는 게 있을 거라고. 그렇다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전의 모습으로는 상대방을 끌어들여서 구원으로 길로 이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달라진 어떤 경건의 모습 속에서 말씀하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라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이전에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변했다라는 이 모습만 소개해줘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변했던 그 사건만 소개해줘도 그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냐면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막 마음속에서 들려오기 시작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 번째는 경건의 소리를 내라. 어떤 모습으로? 이전과 달라진 모습으로. 내가 이전에는 이랬었지, 그럼 이번에 갈 때는 조금 말을 조심해야겠다. 이전에 갈 때는 형님에게 인사 잘해야겠다. 부모님에게 엄마 아빠 싫어요 했으면 어머니 아버지 하면서 다른 모습을 보여야겠다 라는 것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갈망의 소리를 전하자라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1장 18절에 이제 세례 요한이 이제 어떤 말씀을 이야기하냐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 세상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하지만은 하나님의 품속에 있을 때 그의 모습이 내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신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는 것은 그가 행함으로써 그 모습을 나타내었다. 세례 요한도 예수 그리스도를 본 적이 없는데 그 본 적이 없는 모습을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내었다. 그 모습을 어떻게 나타내었냐? 그 광야에서, 아무도 없는 외치는 그 광야에서. 그리고 그가 낙타 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말씀 그대로 행함으로써 그의 모습을 나타내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또한 아무도 듣지 않는 광야 속에서 그 행함의 소리가 아무도 듣지 않는 것 같지만 분명히 그 소리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또한 내가 전하고자 하는 많은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전달되어질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서 나타나실 것이다 라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이번 설 명절 승리하고 돌아오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에서 세례 요한의 이 말씀의 성취, 행함의 소리,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또한 이 다가오는 이 명절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시키는 우리 큰나무교회 성도님들 되어서 우리 모든 가족들을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아버지 그리스도의 성품을 전하여 우리 가족 모두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이번 2024년 설 명절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릴 수 있는 큰나무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